우리 한인 선교사회의 선교의 어떤 공과 과 현재의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우리 캄보디아 장로교회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귀하고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김항철 선교사님 나오셔서 오늘 포럼을 위해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항철 선교사입니다. 이렇게나마 또 화면으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4차 포럼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면서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고 또 역사를 되짚어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저는 오늘 포럼이 특별히 역사를 되짚어보는 귀한 시간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신 시간들을 되짚어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역사라는 것이 그때는 잘 드러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게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었던 일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때 그렇게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고 회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보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그랬습니다. 저는 항상 이 잠잠이라는 말 속에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해되는 사랑, 그때는 이해되지 못하는 사역이고 일이지만 사건이지만 지나고 나면 그 속에 꿈틀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구나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전능자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직 하나님만 높임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시간에 이렇게 발제하고 또 논찬하는 이 시간, 또 우리가 동참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즐거이 부르시고 또 기뻐하시고 응원하실 하나님을 회상합니다.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을 높이고 드러내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 그리고 역사를 친히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30년 전 어둠과 죽음의 땅과 같았던 캄보디아에 한국 선교사가 첫 발을 딛게 하시고 지금까지 주의 종들을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지난 날을 회상하고 추억할수록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친히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히 하나님이 친히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수많은 일들 중에 캄보디아의 장로교 선교사를 연합하게 하시어 공회를 세우고 신학교를 세우고 노회를 세워서 캄보디아 사람과 교회를 섬기며 지금까지 달려오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캄보디아 한인 선교사회가 주관하는 선교 30주년 제4차 포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 누구보다
기도하며 열심히 준비한 발제자와 논찬자의 발표를 들으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울러 앞으로의 30년을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믿음 가운데 서로 연합하기를 다짐하며 힘차게 내딛는 첫걸음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우리 동료 중에는 코로나와 각종 역경 속에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어려움을 구별로 살펴주시옵시고 온전한 치료와 회복이 일어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하시는 복된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포럼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장한인 선교사님은 현재 죽함 한인 선교사의 회장이시고요. 차기 우리 캄보디아 장로교회 동로회 노회장이십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교회사 연구원장으로 계시면서 캄보디아 교회사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탁월한 연구와 업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는 또 캄보디아 개신교회사에 나타난 자립정책 연구라는 논문으로 이제 박사학위도 받으셔서 오늘 논찬자로서는 정말 최고의 분을 저희들이 모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장원희 선교사님 소개시켜 드립니다. 박수로 맞아드리죠. 박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지난 한인선교 30년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장로교회를 세우게 하신 역사를 돌아보게 하셨고, 한인선교사회 안에 있는 30주년 준비위원을 통하여 4차 포럼을 갖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만 발표에 앞서 제가 참 한두 가지 부끄러움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캄보디아 장로교회 초기부터 함께했던 그런 시니어는 아닙니다. 중간에 또 후발주자로 참여했던 한 명으로서 사실은 많은 성인 선교사님들, 우리 김항철 선교사님도 계시고, 김창원 선교사님이라든지 서병도 목사님, 많은 김병현 목사님 같은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사실 발표를 해야 되는데 제가 맡게 되었고, 특별히 이윤수 노회장님께서 한두 달 전부터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저에게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목차를 잠깐 설명드리면 크게 5개 부분으로 제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먼저는 들어가는 말 속에서 캄보디아 전체적인 개신교 선교를 살펴보고, 그 가운데 장로교의 위치를 이렇게 좀 이렇게 조정해봤습니다. 마치 사격으로 말하면 0점 조준하듯이 좁혀봤고요. 그 다음에 본문은 3개입니다. 캄보디아 장로교의 역사 어제 부분, 그다음에 현황 오늘에 해당되는 부분, 세 번째가 내일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로드맵과 책무를 준비했고, 결론적으로 나가는 말씀으로는 선교적 가치와 사명, 오늘 주제에 그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먼저 캄보디아 장로교의 위치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원고에 1페이지 또 2페이지 윗부분에 해당되는데, 먼저 캄보디아 개신교회는 역사적으로는 1923년 1월부터 캄보디아에 개신교 선교사가 입국을 했고, 한인 선교사는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강창윤 선교사님이 입국을 하셨다가 1993년 1월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1년 4개월 뒤면 캄보디아 개신교 100주년 그리고 캄보디아 한인 선교 3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주님께서 지금까지 허락하신 캄보디아 개신교회는 전국적으로 약 3,190개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MK2021이라는 리서치 단체에서 발표한 가장 최근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 3,190개에 속해 있는 개신교인이 17만 814명으로 전 국민의 1.16%에 해당되는데, 이 개신교 세는 불교가 당연히 가장 많고,
두 번째 종교가 캄보디아에서는 이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종교가 개신교인데 감사한 것은 천주교보다는 숫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떤 전 국민에 영향력을 끼치거나 또는 전 캄보디아 12,000개 마을 가운데 반 이상은 아직도 교회가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캄보디아에 주재하는 선교사는 약 2,500명에서 3,000명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 근거는 스티브 하이드라는 그 미국인 선교사가 안디옥 리서치에서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외국인 선교사 가운데 반수 이상을 한인 선교사로 보고 있는데 그것은 캄보디아 교회에서나 또는 비한국인 선교사 또는 한국인 선교사 모두가 인정할 만한 그런 숫자이고 근거로는 그 중에 지금 현재 주캄 한인 선교사에 소속되어 있는 선교사님이 약 800여 명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700~800명 이상은 아직도 캄보디아 선교사에 가입되지 않은 한인 선교사로 보았기 때문에 한 1,500명에서 2,000명 정도를 한인 선교사로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캄보디아 장로교회는 2003년부터 시작이 되었으며 금년까지 이렇게 18년 동안 짧은 역사였지만 이제 MK2021에서 발표하는 각 교단별 그런 통계를 봤을 때 독립교단이라고 말도 하지만 이렇게 특정한 교단이나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그 독립교회를 제외하고는 가장 큰 교단으로 현재 캄보디아 정부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장로교회 역사 부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노진태 선교사님 논찬해 주실 텐데 또 보충이 되기 때문에 저는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고 원고와 PPT 있는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7월 9일에 23유닛이 캄장공을 설립을 해 캄보디아 장로교 공유를 설립했는데 약 1년 전부터 설립을 위한 준비를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중에 기억나는 거 한 말씀은 약 한 달 전에 문찬식 목사님과 이렇게 노회 임원들 그리고 30준 준비위원들이 이렇게 디스커션을 하다가 가장 구체적인 모티브가 어떤 것이었냐고 물으니까 문찬식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어떤 큰 뜻을 품고 장로교를 연합하려는 생각을 했다기보다는 EFC에 교회를 등록하러 갔는데 자연스럽게 장로교라고 등록을 했는데 가로 열고 통합이 있고 가로 열고 합동이 있고 가로 열고 뭐가 있고 하니까 그 당시 사무총장이시던 행책 목사님이 내가 장로교라는 걸 좀 알겠는데 합동은 뭐고 통합은 뭐냐 이 질문을 몇몇 선임 선교사들이 받고 와가지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처음에는 3, 4가정, 7, 8가정 이렇게 준비위원회가 모여졌고 약 1년 정도의 그런 고민과 또 연합의 마음들이 어우러져서 2003년 7월 8일과 9일 김사만 목사님, 또 강수산 목사님 두 분을 모시고 장로교 선교사 지도력 세미나를 하고 그 세미나의 결론으로 공유회를 설립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합을 하고 첫 번째 사역으로 2004년 10월 5일 날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를 개교했고 제가 2008년부터 이제 캄장공에 참여했는데 제가 스스로 기억나기를 첫 번째 그 공유회 모임에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손을 들고 캄보디아 장로교에 속한 교회가 몇 개나 됩니까? 또 회원이 몇 명입니까? 이런 것들을 질문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어떤 통계적인 면들이 많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서 앞으로 그런 걸 좀 하기 위해서 사무국을 맡아달라는 그 당시 공유회장이셨던 김병교 목사님의 요청을 받아서 그저 저도 부담 없이 사무국 업무를 시작했는데 그게 지금의 또 이렇게 장로교를 이루는 일에 한 가지 기여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기억나는 대로 각 교단별로 장로교 안에 여러 파송교단이 있기 때문에 그 교단을 중심으로 하는 교단 협의체가 세워졌고 그 협의체의 연합인 협의회가 또 세워져서 민주적인 정치로 대의를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캄장시는 2004년에 오픈하고 2008년에 첫 졸업식을 하면서 또 그 해에 전호진 박사님을 총장으로 모시면서 양적으로 또 질적으로 신학적인 면에서 발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에 법인을 설립해서 재단을 세워서 재산을 보호하기 시작했고 말레이시아, 일본,
또 여러 나라, 이 아시아 인근 장로교회 또 개혁교회 더불어 그들의 발전을 저희가 본받으면서 연합을 계속했고 2011년에 동노회 설립 준비위원회 세워지고 1년간 준비의 하에 이제 2012년에 노회를 세우려고 했다가 몇 가지 하자가 발간되어서 2003년에 공식적으로 저희들을 파송한 본국의 장로교단 총재 또는 선교회 회장 또는 총회장 몇몇 분들을 모시고 MOU를 맺었는데 그 MOU의 주요 내용은 장로교 목사가 원래는 한 노회에만 소속이 되게 되었는데 본국에도 그리고 선교지인 캄보디아에도 이중 휴용권을 인정한다는 그런 MOU를 맺고 그리고 2013년 7월 9일 날 70명의 목사회원, 9명의 장로회원, 그 9명의 장로회원 중에서는 5명의 캄보디아인 장로를 이미 창립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61명의 선교사 언권위원이 캄보디아 장로교 동노회를 출범을 하고 첫 번째 회모로 헌법을 채택하였으며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고시에 합격한 캄보디아인 6명 전도사를 목사로 안수를 했습니다. 그 뒤로 약 2년, 3년 정도 지나면서 신학교 캠퍼스가 없이 벌써 한 10년 이상 임대 건물에서 이렇게 수업을 했는데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또 재정적인 소모도 만만치 않고 해서 이제 김재규 총장님, 전임 총장님 계실 때 함장신 건축위원회 동노회가 모든 교단이 또 참여해서 건축을 했고 그렇게 해서 지금의 캠퍼스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노예 사무실도 그동안 어찌 보면 변변치 못한 그런 여건 속에 있었다가 이제 안정적인 그런 노예 사무실을 얻게 되었고 함장신에서는 이제 CM립이나 또 깜봉친항 그리고 현재는 깜봉톰까지 3개의 분원이 개설되므로 특별히 학생 수가 많이 늘어나는 계기를 맞이했습니다. 2017년 MK201 발표에 따르면 아까 말씀처럼 독립교회를 제외한 개별 교단으로 따질 때는 All Presbyterian in Cambodia라고 해서 장로 교단이 가장 크게 표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가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MK201에서 발표한 모든 장로교라는 그 장로교단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캄보디아 장로교회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미 1993년부터 장로교단으로 캄보디아에 입국한 많은 선교사님들께서 EFC라든지 등록을 할 때 장로교회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캄장공 또는 캄장독 외에도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캄보디아 장로교회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교단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저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광의의 장로교회는 캄보디아에는 모든 장로교회이고 협의의 장로교회는 캄장공과 캄장독을 중심으로 하는 장로교회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에는 7년 예매를 맺었던 기한이 이제 맞춰졌기 때문에 연장을 해서 그리고 금년 들어서는 1월부터 5월까지는 캄장독과 캄장신 이렇게 랜드마크로 쓰일 역사관으로 쓰일 기도탑을 준공했고 지난 한 달 전 7월 9일 날에는 8주년 기념 찬송가를 출판을 하였습니다. 이제 캄보디아 장로교회의 어제를 마치고 두 가지 역사적인 사진을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사진이 2003년 7월 9일 이제 장로교 선교사 지도력 개발 세미나를 마치면서 찍은 사진인데 이 사진 자체가 캄장공 설립 사진이 되었습니다. 참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정말 지난 18년 동안 물심양면으로 그리고 헌신하는 연대의 마음으로 오늘까지 이루신 것을 다시 한번 경아드립니다. 한 쌍의 사진을 더 역사적인 증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캄장신 개교하는 장면입니다. 정말 거의 20년 다 된 사진인데 이 자리에 참석했던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캄보디아인 제1기 캄장신 입학생들을 바라보면서 7년을 수년같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 은혜도 감사드리고 또 묵묵히 이런 길들을 걸어오신 선임 선교사님들을 또 감사드리는 그런 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캄보디아 장로교회 현황 오늘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한 달 뒤면 정균을 갔는데 아직 자료가 취합되지 않아서 지난 4월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현재 캄장독에는 154개 교회와 308개의 초소가 속해 있습니다. 좀 장로교 용어라 약간 다른 교단에서는 어색할 수 있는데 캄보디아 정부에서 갖고 있는 종교부에서 갖고 있는 교회의 기준과 또 저희가 갖고 있는 그 캄장독에 갖고 있는 교회의 기준이 약간 다른데 일단 교회와 기도처는 첫째는 교인 성인 만 13세 이상 되는 성인 20명 이상이 모여서 그리고 교회의 대표 지도자와 교회 예배 초소가 이 세 가지가 구비된 그런 기준을 교회라고 부르고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충족되지 못하면 기도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교회는 154개, 기도처는 308개라고 저희가 통계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인은 성인, 세례교인, 어린이 교인으로 나눠 있는데 이 통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캄보디아 개신교 전체의 약 10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는 캄보디아 장로교회가 캄보디아 개신교 선교의 10분의 1을 감당하고 있구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국을 7개 시찰로 나눠서 현재 시찰 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재 노회원으로는 목사회원 117명, 한국인 84명과 캄보디아인 목사 33명, 그리고 장로가 12분인데 한국인 장로 수는 줄어들고 또는 은퇴를 했거나 오히려 캄보디아인 장로는 이제 해마다 이제 장립이 늘어나서 현재 12명입니다. 언권위원 선교사가 45명에서 174명이 이제 캄보디아 장로교 동노회의 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직과 임원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유인물에 참고하시면 되리라 생각을 하고요. 캄장시내는 현재 김재호 총장님과 전임 교수 18분, 강사 약 50명, 직원 11명, 재학생은 푸놈펜에 180명, CM님 25명, 깜폭전항 18명, 깜폭톰 29명, 졸업생은 약 100명 이상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재산 보호를 위해서 PTCC 법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2년 전에 제가 처음 쓴 원고에는 2017년에 그랬는데 확인해 보니까 2019년에 캄장선이 발족했습니다. 캄보디아 장로교 동노회 안에 선교사들끼리 모여서 이제 동노회가 현지인들에게 리더십이 이양된 이후에 장로교 선교사끼리 모여서 출구 전략과 또 서포팅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장로교 선교사회를 약 3년 전에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EFC 회원으로 저희가 가입되어 있고 종교부의 교단 허가를 받은 그런 스테이터스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장로교회의 내일에 해당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 로드맵에 해당되는 부분과 책무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가운데 로드맵에 해당되는 부분은 주로 행정적인 면이고 아직 이 부분은 동노회 안에서 공식적인 통과되지 못한 그저 말 그대로 저 개인적인 초안이자 기도 제목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발표를 준비를 위해서 노회장님과 여러 번 대화를 나누기는 했지만은 공식적인 회의에서 통과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발표를 안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원고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부분의 내용들이 미래를, 그러니까 지난 역사를 통해서 미래를 조망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전혀 근거 없이 토론하기를 위해서 아무래도 제가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발표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7개 시찰이 전국에 있는데 이거를 동서남북 그리고 푸놈펜 남부, 푸놈펜 북부 6개로 조정하고자 다음 달 열리는 정기도의회에 헌의하는 걸로 진행 중입니다. 그렇게 해서 약 3년에서 5년 정도 2개의 시찰이 모여서 하나의 노회를 구성하는 쪽으로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지금 노회를 설립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가 5당회입니다. 한국에서는 최소한 21당회로 보고 있는데 캄보디아에서 21당회를 만드는 것은 정말 수십 년이 걸려도 될까 막 할 정도로 상당히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뭐 교단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도 여자 목사 한 수 장로를 허락하지 않는 교단이 또 동노회 안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자 목사 한 수 장로가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노예를 설립하고 총회로 간다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시찰, 동남 노회, 서북 시찰이 서부 시찰과 북부 시찰이 서북 노회, 그리고 푸놈펜 남부 노회, 남부 시찰과 푸놈펜 북부 시찰이 모여서 푸놈펜 노회로 발전하는 것을 기대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시간적으로는 3년에서 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복수노회가 세워진 이후에 한 노회 안에 5개 이상의 당회, 즉 조직교회가 세워지면 제대로 된 조직교회는 사실은 장로가 2명이거든요. 그러면은 15개 교회면 30명인데 그렇지 않을지라도 최소한 15개에서 20개 당회가 세워지고 그러면 장로 수는 40에서 한 50명, 목사 수는 7, 80명 이상이 되겠다라는 그런 예측이 가능해지는 그 시기를 저는 5년에서 7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장로와 목사 동수의 캄보디아 장로교 총회가 세워질 수 있겠고 그때 정도 되면 정말 선교사들은 완전히 리더십에서 떠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로드맵을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발표를 드립니다. 장로교회 책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번 캄보디아 감리교회의 역사와 발전에서도 제가 그런 걸 많이 논의했는데 지도력 이양이라는 부분이 저희들에게 가장 지금 코앞에 와 닿아 있는 기도 제목이자 또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장로교회인데 장로를 세우지 않은 교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들은 교인의 대표인 장로를 세워서 그 장로로 하여금 목사도 장로거든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치리하는 그 장로의 정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례교인 20명 이상인 지교회에서는 장로를 피택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소망이 아니고 장로교의 정치 원리에 입각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립과 자전이라는 게 남아있는데 제가 정말 여러 번 고민을 해보고 연구해봤을 때 경제적인 자립보다 훨씬 앞서는 것이 자전입니다. 성경, 특별히 사도행전이나 사복음서 서신서들을 돌아볼 때 예수님을 영접한 그 새신자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누가 훈련을 시켰고 신학교를 가지 않았어도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그 영혼에 정말 구령 열정이 불타서 특별히 동족 복음화, 같은 민족을 전하는 그런 주인의식과 역사의식과 민족의식이 없이는, 즉 자전의 능동적인 복음 증거 없이는 캄보디아 장로교회는 자립될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인 프로테이지나 경제적인 기준보다 훨씬 앞서는 것이 자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인 선교사들이 리더십을 너무 오래 갖고 있거나 또는 이렇게 말 잘 듣는 교인으로 자꾸 만들기보다는 조금 훈련이 덜 된 것 같아도 정말 원초적인 복음과 그 구령의 열정이 불타서 막 막아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로교인들을 세워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여기서 자전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드리면서 그것이야말로 캄보디아 장로교회의 책무라고 또 성경적인 원리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나가는 말 그리고 결론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결론의 제목을 캄보디아 장로교단의 선교적 가치와 사명이라고 정했습니다. 가장 먼저 장로교단이 캄보디아 개신교 앞에 또는 캄보디아 민족과 역사 앞에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가치와 사명은 캄보디아의 개혁주의 신학과 장로교 정치를 실현하는 일입니다. 사실 신학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표현이 다를 수 있겠지만 가장 성경적인 신학을 저희들은 정말 특별히 장로교 목사들과 선교사들은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삶에서 또 사역에서 이렇게 드러낼 수 있도록, 그리고 장로교 정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민주정치의 근간입니다.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그런 모든 정말 입헌 군주제 그리고 또 자유경제를 배경으로 하는 그런 나라들의 정치 철학이 바로 성경에서 나왔다는 것, 또는 장로교,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비롯한 그런 이론에서 나왔다는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발전을 앞에 두고 있는 그런 캄보디아 역사와 민족 앞에서도 이 장로교 정치가 바르게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12제자,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여러 번 표현되어 있는데 그런 훈련의 모델이 장로교 선교사 또는 참장독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도 제도권 안에 있는 선교사지만 제도 자체보다는 그 선교사 개개인의 DNA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감장신에 속해 있는 학생들이 제도나 신학교 수업도 중요하지만 가르치는 교수나 선교사로부터 더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저희 선교사들인 저희들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 가지 사실 장로교의 약한 점 중에 하나가 복음 전도는 정말로 열심히 하는데, 교회 개척과 훈련을 열심히 하는데 교회가 일치되는 일에는, 특별히 제가 개인적으로는 합동측에 속했는데 합동측에서는 에큐메닉 하면은 무슨 이단을 대하든 그런 게 없잖아요.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선교사로 이렇게 정말 사역을 해보니까 이 이반젤리스틱 무브먼트와 에큐메니컬 무브먼트는 수레의 양 바퀴가 같다는 걸 제가 요즘 느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장로교단이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를 확장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좀 초교파적으로 장로교가 기여도 하고 또 좋은 모델도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는 교회 인프라는 가능한 범위 안에서 캄보디아인 지도력, 신학생과 전도사님과 장로들에게, 그리고 정말 목사 안수 이렇게 해가지고 캄보디아인들에게 가능하면 지도력을 이양하고, 선교사는 연구하고 개발하는 그런 일에 더 많은 시간과 관심을 좀 기울였으면 좋겠다. 그런 좀 간곡한 결론을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은 캄보디아 주재는 장로교 선교사 중에서도 70% 이상의 선교사님들이 교회 개척과 목회사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니까 연구하고 개발하고 훈련에 주력해야 될 그런 선교사님들이 많지 않다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저는 캄보디아 장로교단 안에 또 하나 갖고 있는 가치이자 사명 또 책무 중에 하나가 선교 인프라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사진으로 또 하나의 결론을 대신하겠습니다. 제가 한 2, 3주도 안 된 시간 안에 페이스북을 보다가 2장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이름까지 제가 공개하는데, 신철주 선교사님이 이렇게 올린 그 사진에 보니까 오토바이 한 대가 수많은 짐을 싣고 가요. 근데 이 모습이 바로 캄보디아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할 일도 많고 정말 저희가 헌신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할 일이 많은 그런 캄보디아라 생각하면서, 또 하나 사진은 우리 이영식 선교사님이 또 캄보디아 농촌 또 사회 배경 이러면서 모내기하는 사진을 보면서 아무리 할 일이 많고 정말 마음은 급해도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선교의 텍스트인 성경, 그리고 선교사의 모델인 예수님, 사도 바울, 그렇게 들어가서 저희가 하나하나 또 이렇게 손에 손을 잡고 새 출발하는 그런 한인 선교 30년, 또 캄보디아 복음 100년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품고 이 모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장환희 선교사님의 정말 훌륭한 발제였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은 이제 캄보디아 우리 장로 교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그 인프라를, 그것을 지원하고 바탕을 까는 그 인프라에 우리 선교사의 역량을 더 집중해야 된다라는 결론의 말씀을 아주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발제에 대한 논찬을 우리 노진태 선교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노진태 선교사님은 2002년 고신 총회 선교부 파송 선교사로 오셔서 지금까지 교회 개척과 사립학교 운영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노진태 선교사님,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예, 새 찬송가 318장에 순교자의 흘린 피가라는 가사에 보면, 순교자의 흘린 피가 역사 속에 맥박치고 전도자가 뿌린 복음 우리 강산 밝히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12 제자로 시작된 복음의 서진 운동은
순교자의 피로 전파되었다고 우리는 봅니다. 오늘 발제한 장한익 선교사가 발표한 캄보디아 장로교단이 캄보디아 개신교에 미친 선교적 가치와 사명의 글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발제자 장한익 선교사의 피 속에는 장로교의 피가 흐르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 발제자의 글을 저는 좀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캄보디아 개신교 선교에서 장로교의 위치, 캄보디아 장로교회의 어제, 오늘, 내일을 하나로 묶었고요. 그리고 캄보디아 장로교단의 선교적 가치와 사명으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캄보디아 개신교 선교에서 장로교회의 위치를 포함한 어제에 해당되는 태동의 역사를 한 도표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표현하는 캄보디아 장로교 공회는 캄장공으로,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는 캄장신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이미 유인물로 전달됐을 걸 알고 있는데요. 이 도표 한 장이 오늘 발표하신 어제에 해당되는 한 역사의 장면입니다. 캄보디아에 한인 선교사가 입국한 지 내년이면 30주년이 됩니다. 30년의 기간에 20년의 캄장공의 역사적 의미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하나의 장로교로 공회의 설립과 신학교를 개교했다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요, 이곳 장로교 선교사들의 하나된 장로교회를 갈망한 결과물이라고 보여집니다. 하나의 장로교를 세우기 위한 첫 출발에서 2년 만에 캄장국 창립 총회와 신학교 개교는 한국 장로교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캄장공은 동노회를 설립한다는 목표 아래 2011년에 동노회 설립준비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그런데 노회 설립을 위해서는 장로가 세워진 5개 이상의 지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아직 현지인 목사가 없기 때문에 이 위원회는 목사 선교사가 임시 당회장이 되게 하여 세례교인 20명 이상인 곳에 장로를 픽택하는 작업을 시행했습니다. 이는 캄보디아 장로교회 상황을 고려한 출구 전략으로 탁월한 결정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캄보디아 장로교의 역사 어제와 오늘은 발제자 장한익 선교사의 글을 통해 상세하게 다루었기에 본 논찬자는 캄보디아 장로교회의 미래의 책무, 내일에 관해서 논찬을 하고자 합니다. 발제자는 캄보디아 장로교의 미래의 책무, 내일에서 2가지를 발표했습니다. 지도력 2양 또는 캄보디아 장로교회 자치와 교회 자립, 그러니까 스스로 정치하는 자치와 복음 전파, 자전, 그리고 민족과 역사에 적합한 신학 개발로서 자신학화를 들었습니다. 이 2가지가 이루어지기 전에 장로교 정치 원리를 이양받을 캄보디아 목회자와 장로들이 바르게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장로교 헌법에 제시된 교회 정치의 특징은 첫째, 주권이 교인에게 있는 민주 정치입니다. 둘째는 장로들에 의한 대의 정치이며 마지막으로는 강도 장로와 시리 장로 사이의 교역의 동등성이며 마지막으로 삼심제의 취리회를 지님으로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연합성의 원리를 지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조직한 사회단체와는 다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의 왕국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성경을 통하여 이 왕국의 백성을 다스리는 정치 체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는 마치 주께서 사회의 안정 질서를 위하여 국가를 세우도록 허락하신 것과 같이 교회의 질서를 위하여 교회 정치 원리를 주신 것입니다. 누구나 국가의 법 질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교회의 다스림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왕국, 시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장로교에서는 각 회중들이 자신들의 교회를 관리하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각 교회는 각각 당회를 두고 지역별로는 노회를 형성하고 노회들은 대회 혹은 총회 아래 존재하는데 상대적으로 초기에는 흔히 한국교회의 총회와 독립적인 자매 결연 관계에 있습니다. 노회가 정식으로 조직되면 올바른 목표가 정해지면서 장로교회의 조직은 안정됩니다. 자연스럽게 다른 노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과적으로 대회 혹은 총회가 이어서 완성됩니다. 장로교회는 당회나 노회의 독립적인 교회 권위를 매우 강조합니다. 이양받을 현지 목회자와 장로들은 장로교 헌법이 제시된 교회 정치를 목표와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한 조직을 이양함에 있어서 인적, 물적 자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양받을 자들의 영성이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잘 준비됨이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성경의 신적 영감의 범위가 성경 전체의 완전 영감과 단위의 선택 축자 영감까지 신적 권위와 무엇성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어의 삶으로 나아가는 자를 의미합니다. 발제자의 마지막 부분에서 캄보디아 주재 장로교 선교사는 캄보디아의 많은 장로교인이나 장로교회를 세우려는 생각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운다는 생각으로 사역해야 할 것이다 라는 표현은 한국 초기 선교의 상황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1884년 호러스 알렌이 입국한 후 한국에서는 세계 선교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해외 선교가 활발하게 전개되었습니다. 1885년 아펜젤로와 언더우가 입국했고 이어 탁월한 선교사들이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한국 선교는 1898년까지 미국 북장로교 선교회, 남장로교 선교회, 호주 장로교 선교회, 캐나다 선교회 등 4개의 장로교 선교회가 한국 선교를 착수하고 미 감리교 선교회가 1885년 그리고 1896년 남 감리교 선교회가 한국 선교를 착수했습니다. 이어 성공회, 침례회, 성결교, 구세군 등이 한국 선교를 착수하여 한국의 짧은 동안에 개신교 선교사들이 한국 선교를 착수하여 개신교의 풍요로움을 더해 주었습니다. 한국 장로교 선교회는 나라도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교단이 달랐지만 하나의 장로교 선교회를 한국에 시작했고 1907년 동노회를 결성했습니다.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은 종교개혁의 유산을 소중하게 여기고 부흥운동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복음주의 정체성을 가진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것은 평양 장로회 신학교 요람의 신학교 설립 목적에도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한국에 파송된 초기 선교사들은 독자적으로 선교하지 않고 연합과 협력을 통해서 선교를 진행했습니다. 발제자의 마지막 표현이
아마도 이런 의미를 가슴에 담고 캄보디아에서 사역하는 한인 선교사들이 장로교회만 세우자는 것이 아니라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구세군, 순복음, 성공회 등 불교가 국교로 되어 있는 이 땅에 계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자는 의미로 감리교회의 좋은 장점을 장로교회가 배워 적용하며 침례교회가 복음 전파에 좋은 교재가 있다면 장로교회, 성결교회, 구세군, 순복음 모두가 수용하여 함께 복음을 전하며 장로교회에 또 좋은 점이 있다면 타 교단에서도 수용과 재해석으로 자신들의 몸에 편한 옷으로 재단하여 활용함으로 장로교회만, 감리교회만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개신교회를 부흥해보자는 의미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본 논찬자의 희망사항이며 또 하나의 작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현지 지도자들이 이양받기 전에 캄보디아 개신교회 위에 부흥을 경험하고 교회 부흥 위에 이양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저의 작은 기도 제목입니다. 연합은 작은 힘을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연합은 다양성을 조화롭게 하나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캄보디아 장로교회가 캄보디아 개신교회에 미친 선교적 가치와 사명에서 개신교회로 사역하고 있는 한인 선교사들의 교회 사역과 신학교 운영, 연합 사역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발제하신 장한희 선교사님께 감사드리며 이만 논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노진태 선교사님의 논찬이었습니다. 우리 인양받을 우리 캄보디아 리더들의 영적 준비, 그 자세, 이것이 앞으로 캄보디아 우리 장로교회를 위해서 너무나 가장 귀한 것이다라는 말씀 깊이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더 잘 준비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질문과 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계신 분들은 우리 채팅장에 먼저 의견을 적어주시면 제가 여기서 질문을 드리고 또 발제자와 논찬자가 대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이 계신 분들은 우리 포럼에 있는 채팅장에 질문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식 선교사님의 질문입니다. 발제자와 논찬자 모두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오늘 발제와 논찬에 감사합니다. 제가 드리는 종합적인 질문은 현지인 리더십 이양과 재정 자립을 위해 동네 차원의 실질적인 적용과 노력은 무엇입니까? 발제자는 타 교단의 모범을 서로 배우고 적용하자고 하셨는데 좋은 예로 지난 감리교 사례를 비추어 보면 감리교의 목회자 사례비 평준화와 사례비 조정은 정말 찬사를 받아야 할 모범 사례로 저는 평가합니다. 이것이 재정 자립을 위한 노력의 출발점이라고 한다면 또 한 가지 지도력 이양, 그 전에 지도력 함량과 발전을 위해 저 개인적으로 한 가지 제안을 해보건데 소위 목회자 순환 목회제도 같은 노력을 해보는 것은 어떨는지. 아시겠지만 이 제도는 초기 내한 선교사들이 실천 적용한 모범 사례입니다. 요약하자면 반드시 위와 같은 예가 아니더라도 함장동의 정치 원리와 정체성에 합당한 지도력 함량과 이양 및 자립을 위해서 실천하는 실질적으로 살을 깎는 노력이 부족해 보인다는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드웨어는 어느 정도 갖추어가는데 실질적인 소프트웨어가 매우 빈약해 보입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여쭙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장한희 선교사님 대답을 듣고 우리 오진태 선교사님 답을 듣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영재 선교사님 아니나 다를까 정말 예리하고도 꼭 필요적절한 질문이라 생각하면서 지금 오늘 시점 또는 이런 포럼과 동노회의 지도력 이양이나 자립 이런 모든 타이틀 앞에 제 솔직한 심정은 지금까지는 뭐 다른 모델, 다른 교단 또는 말 그대로 선임, 후임해서 같이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어찌 보면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그런 장로교회의 약간의 좀 위험성과 함께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아무래도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하고 다시 한번 좀 답변을 드립니다. 제가 본문에도 말씀드렸지만 장로교 정치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원리가 양심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의 원리 다음에 양심의 원리인데 사실은 구교, 소위 말하면 천주교라는 약 500년 전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천주교는 모든 것들을 통일했습니다. 그리고 교황이라는 한마디에 전 세계 모든 천주교인이 따라야 되는 그런 정치 제도가 있고, 비록 개신교 안에는 속했지만 감리교는 감독 정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회중 정치가 있고, 그러나 장로교는 지교회가 굉장히 강조된, 그래서 어떤 통일성과 연합성보다도 사실은 개교회주의가 가장 발달한 제도가 장로교 제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천주교만 해도 예배의 어떤 의전과 의상도 딱 갖춰져 있는데, 개신교 그 가운데 장로교만 해도 양복을 입는 분도 있고, 뭔가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제도가 아무리 훌륭해도 그 제도를 따르는 예를 들어 노회원이나 장로교에 속한 사역자들이 얼만큼의 그 원리와 원칙을 존중하는 데가 다르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엊그제도 감장신 1년에 한 번씩 모이는 연례 모임이 있었는데, 감장신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장신 안에 있을 때는 그 모든 신학생들이 정말 훌륭한 목회 후보생들이었어요. 그런데 졸업을 하고 심지어는 목사안수를 받고 지금 지도력을 이양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보면 상당히 이렇게 조금 케어되지 않은, 또는 신학교 때는 안 그랬는데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여러 가지가 좀 이렇게 필요합니다. 제가 이영식 선교사님의 질문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어떠한 제도를 새롭게 만들거나 적용한다기보다는 예를 들어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은 배우지만, 사실은 캄보디아를 컨텍스트로 하는 장로교의 이런 역사적인 모델은 전 세계에 심하게 말하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캄보디아 와 있는 우리들이, 우선 장로교 선교사들이 정말 머리를 맞대고 밤새 대화를 하고 서로 오픈하고 사역을 그렇게 해서 정말 당장 몇 년 뒤에 현지인들이 캄보디아인 목사 장로들을 따를 때 그 선교사들이 그렇게 정말 고민을 많이 했고, 우리들에게 신학교 안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책으로는 표현되지 않았던 그 DNA를, 그 경험과 눈물을 우리가 받았어. 그분들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으면 저희도 제도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장로교 제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과거 역사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캄보디아에 펼쳐질 역사는 심하게 말하면 과거에 없었던 역사를 우리는 창조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그런 표현을 했지만, 이제는 장로교 동료회가 정치라는 측면보다는 정책적인 측면에 더 많은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사실은 지금까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그것도 필요한 과정이긴 했지만은, 이제는 정치적인 면보다는 좀 정책적인 면이 이렇게 좀 고려되어서, 특별히 캄보디아인 목사 장로들이 우리 장로교 선교사를 바라보면서 정말 마음으로 존경하고, 입술을 열어서 가르치지 않더라도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는, 그리고 정말 우리들이 하고 싶은 일을 그분들이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수업, 아무리 좋은 이론, 아무리 좋은 경험을 얘기해줘도 다른 사람 얘기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영식 선교사님의 질문을 충분히 받되, 그 책임이 어떤 전통이나 제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원 선교사님, 제가 사회자로서 이영식 선교사님이 예를 들어서 감리교 사례비에 비추어 보면 하면서 목회자 사례비 평준화와 사례비 조정,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질문하셨는데, 개인적인 의견을 제가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런 것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제가 그냥 선교 역사를, 캄보디아 선교 역사를 전공하신 개인적인 의견이라도, 저는 이번 포럼이 이렇게 좀 그런 부분이라도 개인적인 의견이라도 발표를 해주시는 제가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을 답변을 싶습니다. 못 드렸는데, 사실 이미 1932년과 1956년 CNM에서 2번의 자립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자립정책 역사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캄보디아 개신교 역사에. 그러나 굳이 성공과 실패라는 표현을 인간적으로 했을 때 2번 다 실패했습니다. 왜?
그렇게 그 당시 100년 전에 이렇게 전 세계에 울려 퍼졌던 앤더슨이나 헬리벤의 자립정책을 CNM에서 받아가지고 캄보디아 필드 실천을 했는데 그 정책을 적용해야 될 캄보디아인 사역자나 캄보디아인 교인들은 자립이라는 의미라든지 철학적인 배경이라든지 굉장히 문화적으로 어색합니다. 조금 더 제가 학문적인 배경에서 말씀드리면 아시아권, 캄보디아, 우리를 포함한 동양에서는 리더십 이양이나 정책이 그게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마음의 수긍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지금 이영식 선교사님 그분 예를 들어 사례비를 통일하거나 목회자 수련제를 하거나 어떤 제도를 시도하는 노력은 저는 100번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을 시도할 만큼의 역량이 있으면 저희들끼리 며칠을 밤새서라도 만든 거를 집행할 수 있는 결단력과 헌신이 먼저 선교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노회에서 어떤 정책을 결정해도 그 정책을 따르지 않으면, 노회원들이 따르지 않으면 그 정책에 무슨 의미가 있고 노회에 무슨 권위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권위와 정책이 실행될 수 있는 실제적인 소프트웨어를 갖추자는 그 얘기예요. 그 정책이 잘못됐거나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제가 어제도 시찰 모임 참석했고 여러 가지를 지금 계속 이제 실무자로서 섬기고 있는데 이제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어느 정도 됐다 싶으니까 노예의 리더십에서 또는 실무적인 부분에서 점점점 이렇게 현지인들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있습니다. 현지인들 캄보디안 목사장로 입장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받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또 다른 걸 자꾸 시도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혼동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장로교 헌법과 규칙과 전통 안에서 하나를 결정을 해도 정말 영향력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서 하자는 그 얘기지 다른 교단의 사례나 역사적인 사례를 무시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진지하고 깊은 솔직한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우리 노진태 선교사님, 예,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이영식 선교사님 그 질문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거기에 뭐 어느 하나를 딱 찍기보다는 좀 원론적인 얘기를 좀 한다면 어느 뭐 교단의 정책이나 어떤 제도가 필요는 하지만 그것이 캄보디아 교회에 저는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지금 오늘은 장로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장로교회에 와서 공부하는 우리 신학생들의 소명의식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처음에도 좀 경험한 바가 있는데요. 저희 신학교에 와서 잘 수료하고 목회 현장으로 나가는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부분은 이미 말씀과 영어가 준비되어 있는 이 아이들이 국제 NGO로 가서 사역하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영식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던 그런 연합된 어떤 하나의 제도 그리고 어떤 그런 훈련들을 동일하게 같이 적용하면 어떨까? 뭐 그거는 저도 100% 동의합니다. 그러나 먼저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부르심이 더 정확해야 앞으로의 여러 사역과 이런 어떤 제도권들을 활용하거나 또는 그 일을 진행하기에 좀 더 요긴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예전에 이런 말 들었어요. 한국 교회의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한 번으로 끝내야 된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좀 느낌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예배를 드리고 너무 많은 것들을 표출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자기 입맛에 맞는 설교를 듣기 시작하고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 장로교회뿐만 아니라 이곳에 함께하는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이 섬기는 교회가 정말 이양하기에 앞서서 이양받을 대상자들이 소명을 갖고 하는지 아니면 내 말을 잘 들어서 착한 아이니까 신학교를 보냈는지 그걸 먼저 한번 우리가 되돌아본다면 소명, 즉 하나님 앞에서의 부르심이 정확하다면
우리의 제도가 좀 불편하거나 좀 불안해도 성령님께서 이끌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이영숙 선교사님의 그 고민거리는 우리 다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된다 하는 생각으로 제 생각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 다음 질문은 우리 장인혁 선교사님께서 캄보디아 보고마 속에서 장로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라고 하셨습니다. 두 분 다 말씀해 주십사 하는데요. 예. 먼저 우리 장인혁 선교사님. 네, 감사합니다. 사실 본문 아까 발표 중에도 또 논찬에서 말씀하시지만 사실 한국에서는 말은 같은 장로교지만 합동과 통합은 완전히 다른 교단입니다. 한때는 강당교류까지 금지한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 가지 배경, 신학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정말 23가정의 감장공을 설립한 선임 선교사님들의 헌신의 노력은 정말 감히 전 세계 선교사에게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배치만을 필리핀 장로교단으로 했는데 오히려 지금 필리핀 장로교단은 그렇게 좋은 모델이라고 이렇게 평가받지 못하는 반면 아직도 많은 전 세계 한인 선교사들은 캄보디아 장로교 연합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주님께 감사하고 또 캄보디아 안에서 사역하고 있는 장로교 선교사 중에 한 명으로 좀 무한 감사하고요. 다만 취약점이 있다면 그 열정과 그 연대의 정신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좀 이어주시고 오히려 더 발전을 해서 비록 저희들은 선교사들은 세례 요한처럼 내려갈지라도 캄보디아 장로교 목사와 장로와 교인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일에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는 그 부분이 좀 저는 좀 약간 취약하다고 생각하면서 이런 기회에 같이 큰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노진세 선교사님, 예, 말씀해 주세요. 예, 장로교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저는 말씀의 권위라고 봅니다. 말씀으로 받고 말씀으로 해석하고 말씀으로 그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장로교가 갖고 있는 특징이면서 또 우리가 개혁주의라는 말을 쓸 때에 그 근간이 말씀에 근거한 이런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지금 장학인 목사님이 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장로교가 좋은 장점은 말씀을 갖고 있지만 이 말씀이 교회 안에서만 해당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의 말씀의 삶이 약하다 보니까 사실은 뭐 말씀만 필요하냐? 아니죠. 때로는 빵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은 무슨 우선순위를 따지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캄보디아에서는 장로교가 됐든 감리교가 됐든 뭐 신료가 됐든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빵을 동시에 줄 수 있는 만약 예수님이 지금 2021년도 푸놈펜에 오셨다면 예수님이 무슨 사역이었을까? 저는 두 가지 다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단이 갖고 있는 장점도 우리가 잘 유지 또는 보완 또는 개발을 해야 되겠지만 또 타 교단이 갖고 있는 좋은 점들은 우리가 수용해서 어쨌든 우리가 예수 그 이름을 전가하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된다면 이 캄보디아 땅에 우리 개신교회를 세우는데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논찬할 때도 타 교단의 좋은 것들을 우리 옷에 맞게끔 잘 재단해서 예수 그 이름을 전거했으면 좋겠다고 표현했던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좋은 말씀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이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도록 사회 속에서도 그 말씀이 적용되는 그런 일들을 한다면 우리 장로교가 갖고 있는 말씀의 권위가 굉장히 크게 작용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성민 선교사님의 질문입니다. 이건 우리 장한희 선교사님만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장로교 노회 안에 현지 사역자의 생활비 지급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이 있는지요? 예, 실행이 되지 않더라도 기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캄장공 10년과 캄장도 8년의 역사 가운데 그런 아젠다가, 그런 필요가 대두되었던 적은 한두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정책적으로 의견 통일을 보았거나 또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시행을 한 적은
아마 제 기억에는 아마 없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된 아마 배경 중에 하나가 사실은 굉장히 이런 교세라든지 지역이라든지 또는 이제 장로교 선교사를 할지라도 여러 가지 편향이 좀 많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장로교의 어떤 정책적인 면에 반영을 해야 되느냐, 그런 아마 현실이 더 앞장서다 보니까 목회자 사례비 통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혹시 뭐 장로교 선임 선교사님 중이나 노회장님 중에서라도 그 부분을 저보다 더 답변을 잘 하실 수 있는 분 계시면 답변을 하셔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장요한 선교사님께서 두 분 모두에게 질문하셨습니다. 한국 교회 현재 목사의 이중직을 개신교 교단이 금지하고 있는데 현재 연합으로 섬기는 장로교 동료회는 이 취지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그 부분은 진짜 좀 민감합니다. 지난번 제가 기억하기도 2달 전에 감리교 발표 때도 아마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저는 이 답변 또는 이 질문을 저희가 모두가 함께 질문하면서 모두가 답변하는 차원에서 답변할 수 있는 2가지 근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정말 말 그대로 성직이라는 오직 유일하게 말씀과 기도만 전무한다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으면 다른 직업을 가지면 안 되죠. 굶어 죽을지라도 정말 성직을 지켜야 되지요. 그러나 또 하나의 기준을 굳이 말씀드리면 지금 시대, 캄보디아라는 컨텍스트, 그리고 특별히 비즈니스 애스 미션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목회라는 것이 세상과 분리된 그런 직분이냐, 아니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을 드러내는 직분이냐,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목회자도 직업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이러한 논의는 공식적으로 되지도 않았고, 또 아까도 제가 발표 중에 말씀드렸지만 장로교 목사 한 수, 여성 목사 한 수 자체도 상당히 좀 이렇게 같은 장로교 안에서도 이렇게 대화를 나누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부분까지 아까 이제 목회자 사례비라든지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점차 오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그러한 것들이 정책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고, 또 당장 예를 들어 뭐 다음 노회, 내년 이렇게 의견으로 올라올 만한 상황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감하고 깊은 내용이네요. 성직에 대한 개념과 또 현실적인 부분까지 해서 정말 이 부분도 한번 깊이 있게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진태 선교사님, 이제 이중직에 대한 노진태 선교사님 의견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큰 원론적인 면에서는 장한희 목사님의 의견에 같습니다. 우리가 성직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성직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 사역에 있어서의 복음 전파와 사역면이 연장된다면, 예를 들면 제가 예를 들면 목사 전에 제가 의사였다. 그러면 목사로서의 직무를 감당하되 교인들을 돌볼 수 있는 의료적 사역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어떤 직업이라는 면보다는 복음을 전하는 수단으로서의 사역 연장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의료 사역이나 교수 사역이나 이런 좀 특수 사역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질문한 그 요지는 한국 교회가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피부적으로 느끼고, 저도 2달 전에 한국에 잠시 다녀왔는데 예전과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직자가, 지금 시대가 코로나19 사태고 교인들이 노임이 없고 헌금이 50% 줄어든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직업을 갖는 것이 바람직할까? 저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성직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은 성직으로서 정말 우리가 금식 아닌 금식의 기도를 하더라도 죽으면 우리는 천국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확실한 믿음과 예수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전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장한희 목사님의 그 의미와 그 어떤 그 뜻에 대해서 저도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원찬 선교사님 질문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 최원찬 선교사님 질문해 주세요. 앞에 하고 싶은 말이 쭉 좀 있었는데 그 말씀은 좀 생략하고요.
본론적으로는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들립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발제자께서 본인이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마지막 그 나가는 말을 통해서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매우 공감하고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발제자는 제4 캄보디아 장로교회 미래의 책무 내일이라는 항에서 첫째, 지도력 이양과 자치를 동의어로 보고 있으며 둘째 문단, 교회의 자립을 교회의 자전과 동의어로 보고 있는 각주를 통해서 자치와 자전 그리고 자아 신학화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의 의미를 이미 신학을 하고 선교의 현장에 몸담고 있는 우리들이 발제자가 개괄적으로 표현한 글의 행간을 읽고 이해할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독립적인 개념과 서로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해석과 적용을 청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발제문이라는 그 성격에 미흡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그리고 그 실행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장로교회가 어떻게 캄보디아 개신교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용히 계시다가 핵폭탄을 터뜨리십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들어가는 게 좀 미숙해서요. 아닙니다. 네, 정말 너무 좋은 지적이셨고요. 사실 시간이 한 30분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제가 원고를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정말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쓴 원고 4페이지 하단분에 보면 캄보디아 장로교 로드맵과 책무 중에서 두 번째가 교의 자립이라고 표현했고 단순한 경제 자립뿐만 아니라 스스로 복음을 전하고 정치하며 또 캄보디아 적합한 신학을 개발하는 것 자체를 포함해서 자립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거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역사를 좀 이렇게 연구한 입장에서 캄보디아 2000년의 역사를 돌아보니까 원래 불교나 이슬람교도 힌두교도 전부 다 캄보디아 외래 종교입니다. 그런데 지금 캄보디아인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물어보면 예를 들어 불교가 캄보디아인의 종교냐 아니냐 물어보면 너무나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우리 종교라고 우리가 뭐 말은 안 하지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들의 세계관 속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고 그런데 500년 된 천주교나 로마 카톨릭이나 개신교에 대해서 이것이 이방 종교냐 당신들의 마음속에 있는 민족 종교냐 물어봤을 때 어떻게 답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의 대부분 심지어는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이거는 서방에서 온 종교고 우리가 선교사로부터 받은 종교지 내가 평생 여기에 목숨을 걸고 이렇게 대답하는 분이 많지 않다는 그 현실을 제가 강조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프로테이지라든지 어떤 정말 하드웨어라든지 내 개인의 이름을 내는 선교가 되면 안 되고 비록 우리는 정말 언제가 이 땅을 떠날지라도 우리의 제자, 우리의 동역자, 우리의 이웃인 캄보디아인들이 나 정말 그 선교사에게 복음을 받았는데 평생 내가 목숨 바쳐서 지킬 내 종교, 내 민족 종교야 라고 대답한 제자를 몇 명이나 세웠냐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아까 여기서 이렇게 도입을 한 겁니다. 결국은 개신교나 또는 장로교가 이방인의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캄보디아인들에게. 그러기 위해서 많은 제도도 필요하고 역사 연구도 필요하고 적용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 매개체는 선교사 나 자신, 개인의 삶이라고 또는 가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어떤 진짜 좋은 포럼이나 또 좋은 정책 논의나 모든 것들이 필요하지만 개인적인 그런 책무를 좀 더 강조하고자 그렇게 표현 드린 것임을 다시 한번 답변 드리면서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스스로 복음을 들은 이상 스스로 튀어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자를 만들지 않으면 저희가 지금 하는 포럼도 그냥 역사의 한 페이지로 지나가고 말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영향력을 끼치는 제가 논문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앙코르wat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실은 캄보디아인들이 굉장히 자존심이 강하거든요. 세계관이 뚜렷하거든요. 불교적인 세계관. 근데 그걸 넘을 수 있는 제자를 만들지 않으면 우리도 결국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강조하느라고 역사와 환경을 좀 언급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잠깐 우리 30주년 준비위원회 광고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낸 이 포럼 메일 보면 거기에 링크가 되어 있어요. 정확한 명칭은 주캄 한인 선교사회 선교 30주년 준비위원회. 밴드에 들어오시면 그 내부에 우리 포럼에 해당되는 자료들이 모두 있습니다. 그래서 발제하신 자료, 또 논찬하신 자료, 또 그 외 참고 자료까지 학위 논문부터 해서 또 이 발표하는 자료까지 모두를 거기다가 올리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은 직접 링크에 들어오셔서 우리 30주년 밴드에서 자료를 열람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최원찬 선교사님께서 장환익 선교사님에게만 질문하셨는데 우리 노진태 선교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최원찬 선교사님은 항상 이런 포럼에 참석을 잘 하시고, 또 날카로운 질문을 잘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질문이었고요. 우리 장한희 선교사님의 그 발표문 뒤에 보면, 30분 동안 그걸 다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저도 여러 번 읽어보면서 장한희 선교사님의 마음, 생각이 뭘까, 그렇게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현지 캄보디아인 지도 이양을 받을 사람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자치를 해야 이것이 어떤 우리 외국 선교사, 특히 한국 선교사가 무엇을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처음에는 가르쳐 주겠지요. 그러나 자신들이 만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특히나 그 지도자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교회 가운데 자치가 이루어진다면, 그 다음 자립은 우리가 안 해도 자기 나라 땅, 자기 민족에게 하는 것이야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도 자기들이 정치를 해서 자신학화를 만드는 것. 우리는 한국이라는 또 하나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온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그리고 이 세계관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운다면 그만큼 좋을 게 없겠죠. 그래서 조금 전에도 발표하시면서 우리가 빨리 물러나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완벽하게 다 가르쳐줬기 때문에 이행한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가르침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성령 하나님께 의뢰하면서 그들을 신뢰하고 그들을 세워주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끝까지 잡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빠르다 하는 것이 한국 교회 장로교 역사에도 나타났고, 또 제가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 캄보디아 교회가 부흥을 좀 빨리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 부흥 없이 그냥 외국 선교사들이 가르쳐 주는 대로 하니까 교회가 이 정도로 성장했다. 이게 아니라 정말 그들이 만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다 떠나도 자신들이 만난 그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교회, 그 부흥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치를 우리가 좀 강조하면서 우리가 빨리 손을 떼는 것도, 그렇다고 뗀다고 해서 우리가 물러서서 돌아서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신학을 더 연구하고 이 문화를 더 우리가 배우면서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연구하고 앞장서서 캄보디아 개신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은 우리 현지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빨리 주는 것이 좋다. 저는 그런 생각해서 자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만 좀 말씀드릴 수 있나요? 예. 이승민 선교사님 말씀해 주시죠. 아까 그 발표하실 때 그 교회가 154개, 기도처가 308개소 있다고 하셨는데 이거를 좀 익명으로라도 이 충분한 숫자이기 때문에 추세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된 154개가 언제 개척이 됐고 어떻게 교인 수가 늘어서 지금 교회가 됐고 그게 몇 년 정도 걸렸고 308개 교회는 언제 개척이 됐고 지금 어떻게 교인이 늘어나고 있는지를 혹시 그
자료를 만들 수가 있다 그러면 교회가 설립되어지는 과정, 뭐 장로교지만 제가 볼 때는 캄보디아에 있는 교회 전체에게도 흡사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걸 혹시 좀 만들어 보실 수 있으면 하면은 도움이 많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그 기도처에서 개척이 돼서 기도처가 됐다가 교회가 되는 그 과정이 몇 년이 걸리고 어떤 추세로 이렇게 가는지를 뭐 이렇게 좀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장로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한국 교회나 미국이나 뭐 해외 교회들을 보면 선진국의 교회들을 보면 청빙 제도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캄보디아에서 아까 그 CMA 교단이 자립 정책을 썼다가 다른 교회 독립교회로 독립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AOG 소속 교단의 교회들도 좀 자유롭게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간판을 바꾸기도 하고 침례교회도 그렇죠. 가정교회를 많이 개척했는데 결국은 다 문을 닫거나 아니면 다른 교단에 흡수가 돼버린 그런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조금 뒤에 잠시 후에 캄보디아 교회에서 만약에 청빙 제도가 도입이 돼서 우리나라도 광고 내서 목회자 초빙하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가 개척한 교회도 다 내놓고 그냥 옮기는 사례들 우리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시대가 된다면 대비책이 있는지 어떻게 그거를 감당해야 할지를 좀 고민하고 계시는지 저는 곧 올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럴 때 과연 내가 세운 지도자들이 제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 좀 고민하면서 대비도 해야 되지 않을까? 교회 숫자보다 리더들 숫자가 지금 적다고 생각이 되니까 또 안정이 된 교회들이 재정적인 여력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지금 뭐 해외 교회들은 다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니까요. 그런 거를 어떻게 감당하고 설득하고 교회를 잘 이렇게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해야 될 텐데 대책을 좀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 좀 다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네, 장관승 교사님, 첫 번째 질문은 장로교회가 개척해서 지금까지 와 있는 그 모든 교회에 대한 자료, 그런 게 장로교회 내에 준비되어 있는지, 이게 공개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하여튼 그 자료, 외부적으로 공개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자료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청빙제도에 대한 장로교회 준비와 계획은 어떠신지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알고 있는 한 지난 8년 전 캄장독이 설립하면서 캄장공 10년을 이렇게 종합해서 캄장공 선교백서를 그 당시 이제 서병도 공회 회장 또 초보대 노회장 이름으로 출판을 했고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2년 뒤가 동로의 설립 이제 20주년입니다. 2023년이 한인선거 30주년도 겹치고 그래서 아마 한 달 뒤에 갖는 정기노회 때 캄장독 또는 캄보디아 장로교회 역사연구위원회 또는 뭐 편집위원 이렇게 해서 몇몇 분들을 이렇게 추천해서 첫째는 역사를 연구하고 지금 이성민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였는지 또 지역 복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뭐 또 사례비와 관계 이렇게 해서 연구하는 자료집을 2년 뒤에는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위원회가 출범이 되고요. 아직까지 그런 개교회의 어떤 성장 사례나 부흥 사례를 모은 그런 어떤 별도의 그런 자료집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 청빙 제도는 앞으로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 생각보다 캄보디아 예를 들어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 장로님들은 뭐 예를 들어 교회 사역자가 없다 그러면 아니 기독신문이나 기독신부 기독공부에 내면은 오지 않느냐 그런 한국적인 배경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많은데 아직도 캄보디아는 신학교를 보낼 때부터 또는 훈련 받을 때 또 이렇게 졸업하고 모든 그런 과정 속에
선교사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각지대에 있는 소위 말하는 공해상에 있는 캄보디아 사역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시대가 오는 것을 전제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크로스 체킹이나 또는 말 그대로 교육자 관리나 또 업데이트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아마 장로교 1년에 2번 갖는 정기 노회 때마다 지금 주신 그런 의견들이나 질문들이 적용될 수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나온 이 질문과 저희들의 고민이 사실 우리 장로교회의 모습이지만 저희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고, 지금 사실 우리 캄보디아 선교 지금에 가지고 있는 돌파해야 되는 문제점, 이런 것들을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주고 고민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신 분께 참 감사드리고요. 우리 포럼을 마치면서 죽함 한인 선교사의 선교 30주년 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이신 우리 백이성 선교사님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고 기도하심으로써 오늘 4차 포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선교사님, 그리고 특별히 우리 노진태 선교사님 논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가 캄보디아에 있으면서 그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저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인 선교사의 도움을 받았고 또 지금도 받고 있고, 또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그 마음에 더 있든지 없든지 우리 함께 연합과 팀 사역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2004년 초에 왔을 때 집어넣는 거, 모든 정착하는 거, 이런 모든 도움을 우리 선임 선교사님, 우리 노진태 선교사님으로 인해서 잘 정착할 수 있었던 것처럼 모든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그 도움을 받고 또 정착하게 된 계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30주년을 위한 우리 이 모든 준비가 이런 것들이 더 구체적이고 또 마음이 모아져서 캄보디아 선교를 우리만이 아닌, 첫째는 우리가 하나 되고 더 나아가서 캄보디아 리더들과 또 캄보디아 땅에 와 있는 외국 선교사들과의 그런 어떤 관계도 새로 설정이 돼서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져 가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좀 넓은 의미의 그런 일들도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밴드를 만들었거든요. 우리 김정빈 선교사님이 우리 30주년 준비위원회 그 밴드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밴드에 참석한 인원은 18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사회자 우리 최성규 선교사님이 조금 말씀을 잘못했어요. 관심 있는 분이 아니라 모든 우리 한인 선교사에 가입된 선교사님들은 거기에 가입이 돼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의견과 함께 또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들도 표해 주시면 우리 준비위원회가 그런 선교사님들 모두가 어떤 이렇게 드러나서 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 우리 준비위원회도 밴드의 모든 선교사님들이 적극 가입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준비위원들은 매주 모이거든요. 매주 한 번 혹은 또 더 할 때는 2번씩 모여서 일을 계속 준비해 가고 있으니까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선임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한인 선교사에 가입된 모든 선교사님들이 일에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일에 마음을 모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선교사님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우리는 준비하는 것뿐이고요. 준비위원들이 선교사님들의 모든 의견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리고 서로 듣고 말함으로 자연스럽게 우리가 깨달아 알아지는 것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저는 지금 한국에 있는데 캄보디아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준비위원들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함을 드리면서 우리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한인 선교사들이 캄보디아 땅에 올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이제 1993년도를 기해서 이제 내후년이면 30주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또 준비위원들이 매주 모이고 기도하고 또 이런 포럼을 시작할 수 있게 하셔서 발제하고 논찬하고 또 서로 질문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캄보디아 땅에 합당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우기 위한
이런 일들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사님들 모두를 위로해 주시고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더욱더 특별한 은혜와 하늘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이건 우리 소수의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 전체와 또 캄보디아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기대하며 찾아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서로를 향하여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이 되게 하셔서 우리 30주년 준비해 나가는 모든 과정이 2023년도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시는 놀라운 것들을 기대하며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해나가길 원하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포럼을 위해서 발제하시고 또 논찬하신 두 선교사님에게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 위로하시고 복을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이 동참케 되어지는 은혜가 계속 이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가해 주신 모든 선교사님 감사합니다.